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곳이 아름다운 아둘람 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긍휼히 기사 또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2장 1,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지난 수요일 날에 사무엘상 21장 다윗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고난을 받고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나라,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이 기회에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 왕 아기스에게 죽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그 어려움들을 갖다가 저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그곳에서 자기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도망을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람 마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갈 데가 없어서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장소가 보였는데, 블레셋 가드 지역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가드 지역과 또 이스라엘 경계 지점이 되는 그곳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이 다윗의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동굴로 피하면서 그 동굴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은 아둘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짓게 됩니다. 아둘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은신처, 피난처를 갖다가 마련해 두셨는데, 그때 보지 못하다가 그 눈에 띄임으로 그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둘람 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뭔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아둘람 굴과 같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은요,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하고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형제부터 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거기까지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정착을 했을 때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이 오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난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하고 요즘 우주전까지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다 해보고 온 사람. 또 빚진 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부당한 세금과 고리대고름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눌림당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란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힘센 사람들한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었고요, 안식처가 되고 구원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둘람 굴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고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빚에 짓눌리는 사람들, 영혼이 답답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교회 오실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멀쩡하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오셨지만은 사실은 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엄마 마음 속이 문드러져 있는 거. 고목나무같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이 교회에 정말 많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곳이 아둘람 굴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왜 속이 비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 때 너무 힘드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정한수 떠놓고는 고목나무에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 속이 타가지고 그 속이 다 비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람도 힘든 거지만은 나무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은요,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애들도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 입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애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하는 그 애를 보고 무엇이 힘드니 이렇게 물었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가 무슨 인생을 한다고. 한날은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목양실을 쭉 가니까요, 초등학교 있던 여자아이가 쪼르륵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따라오냐 물었더니 애가 뭐라고 하느냐, 너무 힘들어서 상담받으려고요. 목사님 우스워가지고, 그래 애를 불러가지고는 뭐가 힘드니 물었더니 동생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길래 그 하소연 다 들어주고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요, 늘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제일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지 못한 사람,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강하고 강한 능력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못나고 부족하고 약점 많은 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할 때 내가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부족한 나를, 부족한 정말 이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난을 맞는 사람이고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둘람이라는 굴을 예비하셨을까요? 왜 그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을까요? 여러분,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말이 많을까요? 말이 적을까요? 말 많아요. 자기의 원통한 억울함을 얼마나 말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 만나서 그 얘기하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들은 아둘람 굴에서 도대체 뭘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대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비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둘람 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과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시원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되어버리면은 그 속에 기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냐?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희망이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42편 제목이 뭐냐?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시편 142편 1, 2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실로 하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2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 눈물의 고백을 받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신앙이 성장했고요, 성숙해지는 믿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억울함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이 교회가 가장 귀한 곳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둘람 굴은 세상에서 망한 자들이 오고 눈물과 고통을 흘렸던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도 얼마나 아픔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았을 때 그 당시는 힘든 문제였지만은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아둘람 굴과 같이 우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은사를 풀어주셨습니다. 새로운 말씀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삶이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영적 성장이 있었고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축복의 세계로 들어갔던 그 시절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점점 회복시키는 아둘람 굴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요, 두레교회 김진영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분이시니까. 두레교회 원래 시작할 때 넉마주의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뭐야, 이거 그 쓰레기 줍는 거.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분이요, 상담을 할 때 최고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한마디 안 하고 들어준 게 5시간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었으면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들어줬대요. 예. 너무 크게 했나? 5시간 듣고 난 다음에도 말이 덜 끝난 거예요. 상담 후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면서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등록한다면서 등록한 거예요.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당신 이야기를 하나님께 해라. 그게 기도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 망해서 부부가 이혼한 이야기,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야기, 자기 삶 속에 있는 모든 억울함,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원통함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철학까지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처음 볼 때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가. 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요, 그분 얼굴이 환해지더랍니다. 처음에는 자기 하소연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기도다운 기도가 되더랍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났는데 그 사업이 회복이 됐고요, 이분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겨주더랍니다.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은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하는 날 이런 식으로 목사님을 막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기도 용사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이 점점 회복되어 있으니까 이혼했던 부인하고 다시 합치고 자녀도 다시 찾아오고 그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교회를 데려오고, 예. 할렐루야. 예. 이런 역사가 바로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상처받은 자, 실패한 자, 억울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장소가 아둘람 굴이고 이 축복의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제약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장소가 아둘람 굴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함이 많겠습니까? 가슴이 한이 많은 거예요. 실패자들이고 절망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요, 그 바벨론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도우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점점 그 사회에서 높여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절망의 장소였던 바벨론이 나중에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에 그 시대의 2인자였던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만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시고요, 하만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 8장 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진 자가 많더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들 백성을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을 그 땅에서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에 빠져 있었던 모르드게도 하나님 높이십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제2인자로 세우시면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장소가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곳으로 쓰임받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오래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계를 순회하면서 일본에 갔는데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출근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 때문에 내가 깨어났다. 일본은 산업의 나라요 경제의 나라인 것을 알았다.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었다. 나는 그곳에서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차인벨 소리에 잠을 깼다. 그리고 한국은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그 시대에 원통하고 억울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한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한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런 나라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한 미친 기도를 들었는데 그 시대의 교회가 아둘람 굴로 쓰임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이 교회는 축복의 장소이고 아둘람 굴과 같은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십시오. 최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희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네.
여기가 아둘람 굴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존재로 세워주시는가?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약 400명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환난 받은 사람이고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잘 이해해 줬었냐 이겁니다. 공감 능력이 최고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 주고 싶어도요, 같은 문제, 같은 고민거리에 빠져보지 않으면 언제나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하고 상처가 같고요, 같은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지, 그래, 맞아, 요 말만 딱 해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느끼지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고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요, 공부를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잘 압니다. 예.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니, 공부해라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예. 이런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예. 저는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여러 번 떨어져 보고요, 삼수해 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난 누구를 보면 공감이 돼요. 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 이번에 제가 CMI 수련회를 마치고요, 돌아올 때에 울산에 박찬준 목사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울산을 모셔드리고 제가 경주 왔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나하고 대화가 좀 되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부목사였고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담임 목사니까 이제 나하고 대화가 좀 되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그때, 맞아요,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부담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이미 산전수전 다 경험하셨잖아요. 초월 단계에 있었습니다. 예. 잘 이해를 해주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시고 주일을 맞이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토요일은 늘 불면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위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왜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메시지 다 준비해놓고요, 오전에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후에 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녁에 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새벽에 되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부목사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토요일은 늘 불면증이야 하는 말 하는 순간에 그 말이 바로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팍 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 다 그렇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에 산산이 끼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고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를 진짜로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역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빛에 눌리는 마음도 주시고 원통하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 상처와 그 문제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공감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은 그들을 섬기다 보면 그 자리에서 내가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경상중앙교회 도원옥 목사님이 계셨을 때에 설교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서울 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는데 그 집에 청호 나이스 정수기를 봐주러 한 젊은 여자분이 왔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그분을 위해 가지고 음료수를 준비해 가지고요 대접을 했는데요, 음료수 대접하면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분이 그 사모님을 권사님을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편안하게 보이니까 얼굴이 참 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일처럼 늘 감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당품 잘 발라야 돼요. 팍팍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전도가 이거예요. 전도지. 여기 전도지거든요. 권사님 뭐라 했냐면은 자신이 젊은 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지 가슴 마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갖다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풀어주셨는가를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 간증 듣는데 그 젊은 여자분이 막 울더래요. 자기 현재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었는데 권사님이 그냥 그 말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위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쁜 사람이 한 30분 정도 자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저도 권사님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등록을 했답니다. 권사님이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오라고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인생에 겪었던 그 젊은 날 그 아픔과 그 고통, 그걸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냥 공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영혼이 교회 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원통함과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원통한 사람을 이해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빚을 져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알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원통함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원통한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하고 섬기는 분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산전수전 공중정 아니면 우주선까지 겪었으라도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둘람 굴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에게 주는 안식처가 되어준 것이 교회였습니다. 환난당하고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먼저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전부 다윗 왕의 기국 공신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신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출발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굴이 다윗의 삶의 축복의 통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아둘람 굴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을 토로하면 우리의 병든 육신을 하나님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밤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고목나무처럼 좀 썩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고통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아둘람 굴처럼 사용하시고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